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성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 어,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응답과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왜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의 마음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딴 데 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뭘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여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건짐, 다른 말은 그것도 구원입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질병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거기서 건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풀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풀무에 들어가는 것도 흔쾌히 응답하고 나갑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그들이 처해지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풀무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신기하게 그들을 지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지겠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협 속에서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분은 높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요셉이 비록 형제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됐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이 그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그를 삼아 그를 높여주시죠.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출발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너무 멀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함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스스로가 자기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멀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는 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하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우리를 여러분 거부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다 받아주시고 일절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시던 분입니다. 가나마에서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을 향해서 너 죄지었구나. 너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그렇게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라. 주님 그 여인을 놓아주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희들 도덕적으로 영 아니야. 너희들 참 문란하네. 주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마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적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흙과 백을 나누어서 철저하게 자기는 백의 삶을 산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백의 삶을 산다고 자부했었고 자긍심이 있었고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여러분 비하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셨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님은 철저하게 베개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거부하시거나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려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품으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어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은 자꾸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흰 수염을 내리고 팔짱을 끼고 불꽃 같은 눈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자꾸 죄 안에 머물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들 우리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일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던 분이십니다. 스스로 되었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병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하나님 바로 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분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삶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야 또 믿고 이것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아는데 믿지 못해.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지식이 너무 없어. 또 지식이 있어야지 또 믿음이 이르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졌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데 이르는 자라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 때에, 많이 알 때에. 그래서 우리 자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근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몰라서 그분을. 그래서 좀 약간 거리감이 있고 좀 그렇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어려웠는데 어느 기회에 그분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사람이 좋아. 몰랐어. 직접 만나 대화해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러면서 그 사람과 친해지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세상의 이야기와 논리로 볼 때에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막상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분은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에 수많은 순교했던 사람들은 그냥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삶의 결단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분을 알게 될 때에 넉넉히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네,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우리는 참 기도를 하지 못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기도에도 응답이 되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또 기도의 응답에 체험이 없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기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지만은 그 사실을 모르고 믿지 못함으로 기도 안 하는 것이죠. 응답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사건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세라 신, 바알 신을 다 선지자를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년 반 동안에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늘을 열어야죠. 그 기도를 하러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가도록 숙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저 가서 뭐가 보이나 봐라. 안 보입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가서 뭐가 보이나 봐라. 안 보입니다. 그렇게 7번이나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7번째 기도하다가 뭐가 보이냐? 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그 다음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요
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3년 반의 그 건기가 그치고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립니다.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분의 응답을 믿고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막혔던 하늘의 문이, 막혔던 건강의 문이, 막혔던 재정의 문이, 막혔던 인간관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그것들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보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응답을 못 받았을지라도 이제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스타트를 끊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기도를 부르고 기도가 응답을 부르고 그 응답이 또 기도를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님 뭘 하십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15절 후반부 보면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갑자기 졸지에 종으로 팔려가고 졸지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를 건지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높여주시는 거죠. 환난 당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당하는 그 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다. 네? 그분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환난을 당하는 우리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하게 하여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줄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그 가운데 베푸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장수한다 그래요. 장수한다는 그냥 오래 산다는 끝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의 한 요소로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수명, 흔히 우리가 그러죠. 천수를 누린다. 장수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충분히 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말년을 보면 다 평안 중에 천수를 누리고 장수함으로 지내다가 주 앞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삶 자체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31살 때에 한 3천억 돈 벌고 없는 거 없이 다 아들, 딸, 아내 다 눈에 띄어요. 30살에.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31가 되기 전날 하루 전에 그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성경에 보면 어느 한 부자가 그날 소출이 많았어요. 창고를 넓혀라. 양식을 쌓자. 그래서 창고를 만들어서 양식을 실컷 쌓았어요. 그때 성경은 뭐랍니까? 부자여,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시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생명을 충분히 누리며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우리의 생을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의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 앞에 딱 놓였을 때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왕도, 왕의 권력도, 신분도, 재물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장수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의 은총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이루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며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구원은 단지 그냥 죽고 천국 간다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구원은 건지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보세요. 영혼의 구원, 우리 위험에서의 구원, 고난에서의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에서의 구원 다 건지시는 거예요. salvation,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합시다.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에 그분을 알 때에 그 모든 것이 줄줄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좀 주님을 더 알기를 우리가 각오합시다. 결정합시다. 그리고 더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기고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과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한 로뎀의 모든 번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